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맨 처음에 아주 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도대체 왜 아벨은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자로 죽어야 하며 또 왜 가인은 자기 동생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무슨 이유는 없어요. 다만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보통 해석들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 지금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이게 상당히 내용이 깊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고백의 기도 시간에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희망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어서 이삭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의롭게 하셨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배경들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단순하게 표현해서 믿음으로만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을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입증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아니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나버릴 수가 있겠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네. 다들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갈 수 있겠나? 그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을 시켜서 자신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에 언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말 없잖아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벨은 기름을 바치고 첫 양을 바쳤고 가인은 땅의 열매를 곡식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쁘게 받으신 거다. 그런 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 히브리서에서도 동물 제사, 짐승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 안 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히브리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아벨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이다. 구약을,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아벨의 희생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살려내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가인의 문제는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특별히 스탠포드 대학에 저명한 프랑스 출신 문화인류학자입니다마는 르네 지라드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기독교의 굉장한 깊이 있는 해석을 문화인류학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의 속죄한 개념을 오랫동안 연구하셨어요. 내린 결론이 인간의 죄는 자기 정당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 self-righteou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인 멘탈리티예요. 특별히 이런 멘탈리티가 고대 근동과 아시아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뭔가 떨어져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는데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속죄양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정당해지는 거죠.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끄덕끄덕합니다. 제 취미 가운데 하나가 중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말을 들으면서 글을 쓰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거의 중국 드라마 거의 100%가 궁중에서 일어나는 암투, 거짓말, 자기가 잘못해놓고 뒤집어 씌우기, 속죄양 문화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렇구나. 이스라엘도 이슬람도 팔레스타인도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바리새파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합니다. 나는 항상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을 속죄양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유교가 있잖아요. 워낙 도덕적으로 번듯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합니다. 이러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수치의 문화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의 문화.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교수님이 중국 학생 보고 shame on you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길래 당신 그런 말 쓰지 마라. 중국은 수치의 문화다. 큰일 난다. 미국 사람이야 shame on you 그러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냥 단순한 말이지만 이게 일본 사람은 좀 다르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아마 이게 이제 속죄양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오늘 가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자는 것은 동생 아벨 때문이야. 이거 희한한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경고합니다. 너가 지금 잘못했으면, 너가 지금 안색이 변하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본문에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운캐스트했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아주 얼굴이 막 짠뜩 찌푸려가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은 영어 이제 읽어보면 올바른 일 이런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면 너가 왜 그 풀이 죽고 안색이 변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너 그렇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있게 돼. 너 죄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은 지금 너 나에게 나쁜 짓 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 처벌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배려를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죄가 문 앞에서 딱 웅크리고 있다가 결국 너는 죄에 삼켜버리게 된다. 이거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인데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고 결국은 속죄양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참 깊은 뜻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건이 아벨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희생제사뿐만 아니라 곡식제사도 다 중요하게 여겨지죠. 하나님께서 곡식으로도 소산을 바치기도 하고 짐승으로도 바치는 겁니다. 꼭 짐승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았고 곡식제사를 드렸으니까 가인은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는 바른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근데 과연 그게 뭘까? 그거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일을 한 게 뭘까? 본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적 사유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의 고전이랄지 오디세이랄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랄지 그거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문학은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요. 짜증날 정도로 반복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는 사람을 지성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자꾸 훈련시켜서 반복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놔야 지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할지 또 오디세우스를 할지 읽으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성경은 생략해버립니다. 왜 생략할까?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이렇게 써놓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들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성경 안에서 찾아라예요. 자, 대답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뒤져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지혜로워져요. 그리스 전통은 지식을 말하지만 오늘날 유튜브 정보 지식에 이르기까지 지식의 왕이지만 히브리 전통은 지혜예요.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라. 근데 많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경강부회하다가 보니까 이단도 나오고 막 희한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그 대답을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바르게 행했다,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에 대한 하나의 크라이테리언,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람들이 사용한 신명기가 따로 있어요. 번역이 조금 틀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명기가 아니라 조금 다릅니다. 27장 3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게르심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갈라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지만 맨 처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게르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으니까 왜 저 유대인들이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쌓아놓고는 자꾸 이렇게 속상하게 하느냐.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가 지배하잖아요. 우리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만 고레스 왕이 원조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입니다.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 고대 페르시아가 그게 대략 기원전 한 128년이 됩니다. 기원전 128년 정도에 파괴가 됐는데 그래도 허물어진 성전터에서 끝까지 사마리아인들은 게름신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여인이 영적 태도가 참 좋아요.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예언자를 만났으니까 맨 처음 한 질문이 그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 영적 태도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선지자를 내가 만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좀 꺼림칙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굉장히 깊은 좋은 태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 합니다. 게름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임한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란 뜻이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씁니다. 번역에는 이 맛을 살려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is coming, 현재 진행형으로 올 때 비로소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제가 이 성경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NIV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를 영을 소문자로 써놨어요. 그리고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영을 대문자로 써놓고요.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나. 보통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는 건 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대문자로 써야 되고 너는 사람이니까 소문자로 스피릿 쓰고 truth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오타가 났다 그래요. 오타가. 그리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다.
성령입니다. 대문자고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영도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도 성령이고 내가 성령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성령과 진리로. 나는 성령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참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반응이 엄청나죠.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당신은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모세가 메시아로 올 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해석을 한 거예요. 타헤브, 또 다른 모세, 타헤브.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언자지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또 다른 모세가 오는데 그분은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을 하니까 아니 그런 말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말이지. 어떻게 당신 선지자가 일개 선지자가 그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잘 아는 친숙한 장면일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속에 엄청난 지혜와 복잡함과 구원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들이 쫙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지혜의 충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의미를 갖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인아, 너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이르는 중이야.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옵니다. 여인아, 너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카이로스가 지금 is coming,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구약 전체 속에 나오는 모든 예배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는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고 복음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우리의 시간 속으로.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이 그 은혜가 그 기적과 그 창조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 바꿔 놓잖아요. 그 시간들이 다시 말하면 그 예배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고 너의 영이 가난해지고 너에게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 스스로 너에게 드러나는 그 상태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해석하는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과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양의 희생의 옷을 입혀서 허물을 가려주잖아요. 아벨 또한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영원성을 사모하는가, 이걸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넓이와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짤막하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니 그냥 히브리서에 짤막하게 말고 또 거기에다가 아벨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한 이러한 거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안 합니다. 히브리적 사유는 너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속에서 대답을 찾아라. 거기서 엄청난 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불행하게도 살 수 있고 한평생 행복하게도 살 수 있어요. 권력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명성이 많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그 영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시는 그 지혜의 진리, 그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나? 여기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참된 행복이,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게 무슨 괴로워서 마지못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가난해지고 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이것이 믿음의 행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잘 아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고향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무니까 빼앗는 거야, 야구처럼. 늘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커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믿음은 자족하면서 사는 거로구나. 이것이 다시 말하면 믿음 속에 들어와 있는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로구나. 나는 때로는 가인처럼 분노와 짜증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죄사함의 은총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저의 인생을 평생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평생 불행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부어주시는 성령, 그리고 진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고 가리워 주신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축복의 신비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을 사모하며 너의 안에 성령을 담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진리를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평생의 삶에 거쳐서 우리를 은혜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때 불러주시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첫 열매로 살아가게 하셔서 늘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